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은혜로운 간증도 듣고 아름다운 찬송도 듣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앞에 있는 빌레몬서를 읽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빌레몬서 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351페이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제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내가 기도로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약 2,0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오네시모를 며칠 동안 만났습니다. 오네시모와 만나서 오네시모의 간증을 읽고 나누면서 제 마음에 이 빌레몬서가 너무 은혜롭고 축복이 돼서 오늘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잊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링컨 학교 우리 안영애 학생이 이렇게 간증을 했고 또 정주승 형제들이 간증을 한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서구 문화회관을 빌려서 링컨 학생들 발표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 장소에서 벤자민의 황금 촛대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대구로 살짝 이동이 되어 와서 뭐 링컨 학생들이 공연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 이제 정주승 형제가 목사님 이 벤자민의 황금 촛대라는 제목으로 뮤지컬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내용이 좋고 이걸 복음하고 연결시키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벤자민의 황금 촛대, 그거 무슨 촛대인지 모르지만 벤자민의 황금 촛대를 어떻게 복음하고 연결을 시킨다는 거야. 제가 좀 별로 마음에서 한번 해봐라 그래 했는데, 제가 그 공연을 보면서 내용도 너무 좋고 우리 링컨 학생들이 막 연기를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150%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제가 막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여튼 그 공연을 보는데 뭐 귀빈들도 오시고 했는데 한 분도 자리를 뜨지 않고 그 뮤지컬에 마음이 쭉 빠져들면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막 그 공연을 보고 우리 링컨 학생들 얼마나 이쁜지, 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대단한 학생들이구나. 제가 볼 때는 뭐 말도 안 듣고 게으를 때도 있고 정리정돈을 안 할 때도 있고 삐딱할 때도 있고,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 마음을 꺾고 잘 따라주고 좋은데, 평소에 보면 이런 학생들이 이런 뮤지컬을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학생들을 보니까 막 너무 귀하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맛있는 걸 한번 사줬던 것 같아요. 올해도 맛있는 걸 한번 사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좀 링컨 학교 찬조도 좀 하시고 학생들 기회 있을 때마다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작년에 했던 거니까 이제 대본이 그대로 있으니까 좋은데, 제가 이제 그날 리허설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이제 진주에 칸타타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이제 빨리 오면은 리허설을 한번 보겠다 싶어 막 불이 나게 왔는데, 그날 또 막이 제대로 안 올라가서 이제 못 봤는데, 이번에는 이 뮤지컬이 80분이라는 거예요. 또 제 육신에서 어떤 생각이 오는, 이야, 이거 학생들이 80분짜리 뮤지컬을 대사를 외우고 연기를 하려면 이거 80분이면 웬만한 영화 한 편 이 시간인데 80분 학생들이 다 소화를 하겠나? 너무 길다. 그리고 이걸 80분으로 늘려서 이렇게 하면 세밀하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좀 감동적인 부분이 약간 물이 타져가지고 좀 표현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공연을 했는데 이번 공연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 이제 그 대구의료원에 전 이제 영남대 의대 교수님이었던 이정철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써서 많이 도와주시고 한데 오셔가지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이런 교육이 좋은 교육이다. 이게 참 교육이다. 그리고 또 뭐 서구의회 부의장님 이제 여러 인사들이 오셨는데 또 김천대 교수님들도 오시고 보시고 다들 막 숨소리 하나 안 내고 그 공연에 몰입이 돼가지고 공연을 봤는데 저도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제가 좀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 공연을 보다 보니까 이 복음하고 연결시켜서 좀 복음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한 메시지 이제 그거 안 하고 이 공연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미국의 LA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LA는 원래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저도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차를 타고 가봤는데 그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가도 이 모래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사막이었던 그 땅에 콜로라도 강물을 연결해 가지고 거기 거대한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풀 한 폭이 없고 황량한 사막이었는데 콜로라도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콜로라도 강물이 LA로 흘러와서 그 땅을 계속 적시면서 거기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사람이 살고 큰 도시가 됐어요. 자,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완전 사막 지역인데 이 사막 위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도시가 세워졌어요. 자, 이제 이 콜로라도 강물이 강이 이제 굉장히 아름답고 여러분 나중에 예배 마치고 콜로라도 강 검색에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그 바위들 틈으로 막 강물이 쭉 흘러가는데 이 강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해요. 그 콜로라도 강에 후버댐이라는 댐이 있는데 저도 뭐 한 20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15년 됐는가 후버댐도 한번 가보고 이랬는데 이 강물을 LA하고 연결해가지고 강물을 끌어들이고 이 콜로라도 강물이 LA를 라스베가스를 쭉 적시면서 여기 너무너무 사람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땅과 같은데 사람의 마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도 아주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 사막화되고 황폐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 쓸모없는 황폐한 땅도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동산으로 정말 푸른 초장으로 바뀔 수도 있듯이 우리 마음이 사막처럼 메마르고 황폐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계속 적시면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변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마음이 굉장히 비옥한 동산처럼 아름답다가도 우리 마음이 사막처럼 황폐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땅이 황폐한 땅이 옥토가 될 수도 있고 옥토가 황폐한 땅으로 변할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이 무엇에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이 흘러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적셔 주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달라지는데 제가 벤자민의 황금촛대라는 이 뮤지컬을 이렇게 보니까 그 벤자민의 마음이 정말 황폐한 사막처럼 메마르고 거칠고 참 어두운 땅이었는데 거기 노아 할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 그 한없는 은혜가 흘러 들어가면서 그 노아 할아버지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니까 이 벤자민이 어두운 삶에서 벗어나고 정죄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마음이 아름다운 동산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적시면 마치 메마른 LA가 아름다운 도시로 변하듯이 우리 마음에도 꽃이 피고 귀한 열매를 맺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동산으로 변한다. 그래서 우리 링컨 학교는 학생들의 마음을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다. 그런 내용으로 메시지를 좀 전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많은 말씀이 있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여러분 이 성경의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땅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빛은 태양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이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이 자연계의 빛과 다른 어떤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이 성경은 짝이 있는데 이 빛에 대한 설명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를 잡으시고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겨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4장 6절 어두운 데서 할 때 그 어두운 할 때 기억하는 부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억하는 부호가 있죠. 그리고 성경 맨 밑에 난하 주어를 보면 요 구절과 짝을 이루는 구절이 창세기 1장 3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고린도후서 요 4장 6절은 창세기 1장 3절과 연결된 말씀인데,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자, 어두운 데서, 이건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그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빛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우리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는 빛인데, 우리 마음을 비추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의 이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이 땅은 바로 우리 마음을 말한다는 거죠. 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의 이 빛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 우리 마음을 정돈시켜주고 우리 마음을 밝게 해주고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쫓아내는 빛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의 이 상태, 이 땅의 상태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비추기 전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이 세상에 개입을 해서 인간들의 마음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인지, 무엇이 참된 복인지, 어디에 참된 만족이 있는지,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내 삶 속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담아야, 하나님을 모셔야, 하나님이 계셔야 평안하고 만족이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집을 사면, 좋은 차를 사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 권세를 잡고 명예를 얻으면 만족이 올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 만족이 있는 게 아니다. 그쪽은 길이 아니야. 행복은 그쪽에 없어.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내가 그쪽으로 다 가봤어 하고 우리의 대선배님 솔로몬 선배님이 전도서에, 후배 여러분, 내가 왕이었잖아. 나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14년 동안 지은 좋은 집도 지어가지고 레바논 백향목 외제 막 원목을 수입해가지고 멋진 왕궁을 지어놓고 내가 마누라를 1000명이나 둬봤어. 그리고 하루 1인분 식사하는데 막 소가 10몇 마리, 양이 뭐 3, 40마리, 내 육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려봤는데 허무하더라. 그건 일시적이더라. 참 만족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깨달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인생의 후배 여러분, 나처럼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고 신기루를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세우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하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장갑을 만들 때는 손의 모양을 따라 손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장갑에는 손이 들어가야 그 장갑을 만든 목적에 맞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고 어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장갑을 발가락에 끼우고 다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지만 만든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양말은 발의 형상을 따라 발의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양말에는 발이 아닌 어떤 걸 집어넣어도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걸 집어넣어도 어울리지가 않고 만족이 없고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해야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육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던가를 가만히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면,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내가 돌아보니까 내 마음은 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런 모양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걸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 상태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혼돈한 땅에 빛을 보내시고 그 땅에 계속 말씀을 보내서 혼돈이 떠나가고 땅이 정돈되고 공허한 땅이 채워져서 그 땅에 채소와 과목이 나게 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맛있는 실과가 열리고 그 땅에 물고기와 새들이 있으라 해가지고 물에는 막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고 하늘에는 아름다운 새가 날고 그 공허한 땅을 아름답게 채워가시고 흑암이 깊은 그 땅을 하나님이 빛이 있게 해가지고 그 땅에서 어두움을 쫓아내고 밝게 만드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변하는 것은 땅이 변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을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땅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나 각오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를 믿고 사는데 자기는 잘해보려고 잘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믿고 떠났는데 아버지를 떠난 그날 후로 한 가지도 잘한 게 없고 한 번도 잘한 적이 없고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둡고 더럽고 악하고 미련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죄악된 삶을 살고 수고로운 삶을 살고 결국 고통과 실패 속에 빠져들면서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내가 뭔가 속았구나. 내가 어리석게 속아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둘째 아들이 변하려고 애를 써서 변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둘째 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영역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자기 판단을 버리고 자기 길을 버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먹여주시면 먹고 아버지가 안 주시면 굶어야 되고 아버지가 받아주시면 은혜를 입고 아버지가 받아주시지 아니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 할 말이 없고 다만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종들에게 임할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그 종들을 통하여 아들이 변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우리 아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우리 아들 발에 신을 신겨라. 아버지의 말씀이 종들에게 떨어질 때마다 그 종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종들에 의해서 둘째 아들이 이제 제일 좋은 옷을 입게 되고 손에 가락지가 생기고 발에 너무 편안하고 아름다운 슈월드 신발을 신게 되더라. 아멘 좀 하이소.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의 말씀이 종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종들에 의해서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복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자기 노력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성경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는 독생자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이 어렸을 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고, 아버지는 복음이 좋아서 사역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내가 뭐 어린 나이에 뭐 어른 모임에 왜 참석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삐뚤어져 가지고 막가파가 됐어요. 막가파. 감당이 안 되는 막가파가 돼요. 제가 타이르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한솔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세계 최고의 복음이야. 이 복음은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탄의 손에서 빼앗아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기는 귀한 복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를 빼앗기고 온 민족이 고통을 받고 그럴 때 이 나라를 일본에서 다시 되찾기 위하여 가족을 돌보지도 못하고, 여러 막 독립군, 이제 그 독립군에 들어가서 저 만주로 막 상하이로 다니면서 고생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되찾게 한 독립투사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존경받아야 될 귀한 분들이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그 추운 만주 벌판에서 굶고 일본군과 싸우다가 죽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청산리 전투에서 막 김좌진 장군이 일제 그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본군들을 무찌르고,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일본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소리가 자꾸 놈 소리가 나와요. 그 옛날에도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요새도 한번 이 정신이 좀 안 좋은지 자꾸 독도를 저것 땅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려고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자꾸 놈이,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조선 사람이라 가지고 일본 하면 자꾸 놈이 티 나올 때가 많은데 하는 짓을 보니까 자꾸 놈 소리가 한 번씩 나와요. 자, 여러분 진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나라 왕비가 시해를 당하고 온 막 자원을 다 일본으로 빼앗아가고 독립투사들 오게 가두고 그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굶고 정말 핍박을 받고 위협을 느끼고, 여러분 그런 분들 존경해야 됩니까? 모른 척 해야 됩니까? 귀하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를 일제로부터 구원하는 독립투사들도 귀하지만 사탄에게 속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를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안 하면 오늘 설교 밤 12시까지 할 거예요. 오늘 점심 다 굶길 테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빌레몬서를 읽었는데, 이 빌레몬서에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마음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게 변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자, 이제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레몬이라는 아주 신실한 이제 이 형제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을 봅시다. 성경 조금 앞으로 넘기면 골로새서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여기 오네시모가 나오죠. 자,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는 너희 골로새 지역에서 온 사람이다. 골로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의 고향이 골로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빌레몬에게 종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빌레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바울이 무슨 이야기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 이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무슨 이야기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란 거죠. 오네시모 형제, 이것 좀 하게. 오네시모 형제, 이런 일 좀 처리해 주게. 그러면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는데, 명을 내리면 오네시모가 마지 못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어떤 일을 시키면 바울이 시키는 것보다,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마음을 써서 해주는 귀한 형제예요. 자, 21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자,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많아야 교회가 튼튼해지고 교회가 신실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가 어떤 이야기든지 자유롭게 명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시키면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왜 나한테만 시켜? 또 왜 나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해? 여러분, 이런 사람 말고 어떤 일을 시키면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뭐 일을 시키면 바울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마음을 쏟아서 정말 바울의 그 명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오네시모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구원을 받고 정말 바울을 마음으로 따르고 바울을 섬기는 귀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유롭게 명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든지 아무 거리낌 없이 기탄 없이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거나 그렇지 않고,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고, 바울이 명하는 것보다 더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 13절에 보시면 저를 머물러 두어, 여기 저는 오네시모를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바울 곁에 머물러 두게 해서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자, 지금까지 이 빌레몬이 바울을 섬겼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쓸 것도 갖다 주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고 이렇게 했겠죠. 또 바울이 전도 여행 간다 그러면 아이고 바울 선생님 여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신실하게 섬기는 귀한 형제인데,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하는 걸 보면은 오네시모가 바울을 신실하게 오랫동안 섬겨왔던 걸 알 수 있어요. 오네시모가 아니라 빌레몬입니다. 자꾸 헷갈리네. 자, 여러분 쑥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드세요. 이해 가시죠? 예.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집회 강사로 갔어요. 그래 강사로 가셔가지고 이제 칠판에다가 사람이 등경 위에 이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근데 말이잖아요. 말. 왜 한 말 두 말 하는 거 있죠? 10대가 한 말이 되잖아요. 곡식을 대는 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인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약간 오해하셔가지고 말로 착각을 했어요. 사람이 타는 말. 그래서 형제자매들한테 막 칠판에 말을 한 마리, 100마리를 한 마리 그려놓고, 여러분 등불을 켜가지고 말 배꼽 밑에 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말 배꼽 밑에 막 등불 하나 켜놔놓고, 말 배꼽 밑에 등불을 켜놓으면 여러분들 말에 가리워가지고 빛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은 거예요. 그래 왜 웃는지를 잘 몰라. 막 말을 한 마리, 강사모에서 말을 한 마리 그려놓고 막 말 밑에 이제 촛불을 켜가지고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 웃는데 왜 웃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뭘 실수했나? 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 춘향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 이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막 분위기를 쫙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다가 암행어사가 이제 나타나는 그 장면에서 암행어사 출도요 해야 되는데 암행어사 졸도요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암행어사 졸도요 했더니만은 설교 듣던 사람들이 배꼽을 쥐고 다 졸도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으니까 왜 웃는지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실수했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가 쑥떡같이 이야기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내가 찰떡같이 이야기하더라도 쑥떡같이 알아드세요. 또 이걸 착각을 한 게 형제자매들이 또 막 웃었어요. 그래 왜 웃는지 한 번 웃었는데 또 웃으니까 내가 또 뭘 말 실수했나? 그래서 이제 집회를 마쳤어요. 그래 아까 왜 웃었느냐고. 목사님 쑥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찰떡같이 이야기해도 쑥떡같이 알아먹으라 그래 웃었다 그러니까 나는 찰떡보다 쑥떡이 더 맛있는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오네시모하고 빌레몬하고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잘 이제 구분해서 이해하십시오. 제가 실수하더라도. 자, 어쨌든 이 빌레몬은 굉장히 신실한 성도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빌레몬의 신앙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빌레몬이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귀한 형제인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믿음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교제, 불신의 교제, 이런 교제는 교회를 헐고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일을 하는데 믿음의 교제가 두 가지를 한다는 거죠.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여러분 이 선은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이죠.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 귀한 세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입으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마음을 열고 믿음의 교제를 자꾸 해야 돼요. 은혜스러운 마음, 감사한 마음,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 정말 주님이 주시는 행복, 이런 걸 자꾸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자,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니까 믿음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 거듭난 교회 안에 신령한 축복들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선이 있는데 믿음의 교제가 없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입을 열고 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이야기하고, 아,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참 이런 게 미련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걸 몰랐습니다. 아, 내가 이런 게 잘못된 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내가 사탄에게 쏘은 걸 알았습니다. 아, 내가 오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이런 걸 몰랐을 건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꾸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걸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안 하셔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 내에 간증하면 안 하고 1년 내에 입 하면 안 열고, 이런 사람들은 이 믿음의 교제를 무시하는 사람들. 자,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빌레몬이 계속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이 빌레몬이 하는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게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자, 빌레몬서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이 빌레몬의 신앙을 보면 굉장히 귀한 형제죠. 주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형제인 거예요. 정말 바울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종을 믿고,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대로 이해하고 따를 수 있고, 바울이 시키는 일을 바울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행하는 귀한 형제예요. 자, 이 빌레몬에게 종이 있었어요. 자,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노예, 종이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죄목이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건대 아마 빌레몬의 집에 있는 재물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든지, 아니면 빌레몬의 집에서 일이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을 가서 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여기 회개하라는 건 계산해라. 내가 그 빚을 갚아줄 테니까 나한테 돌려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 만일에 오네시모가 너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뭐 빚진 게 있거든, 그거 내가 다 계산해 줄 테니까,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거 오네시모한테 너 돈 훔쳐가지고 도망갔지, 너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도망갔지, 너 때문에 이렇게 일에 차질이 생기고 이렇게 손해가 났어, 갚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내게로 회개해라.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아마 오네시모가 주인의 이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일이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서 빌레몬이 시켜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돼가지고 빌레몬에게 손해를 많이 보인 거예요. 자, 재물을 훔쳤다가 봅시다. 뭐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도둑질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자, 사단은 오네시모 마음에, 야, 너 주인은 다른 노예들 주인하고 달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 참 좋아.
막 까다롭게 안 하고, 그렇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두는 건 아니지만 참 사람들의 마음도 잘 다스려주고, 저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 바울이라는 양반하고 참 가깝게 지내던데, 저 빌레몬에게 돈이 좀 있던데, 야, 저거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면, 너 저 돈만 가지면 너 도망가서 잘 살 수 있어. 사단이 주인의 재물을 훔치고자 하는 욕망을 집어넣었어. 그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사탄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갈 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전혀 안 했겠어요. 잡힐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 도망을 가면 안 들킬 거야, 안 잡힐 거야, 그리고 저 재물만 내가 얻으면 나한테 굉장히 유익이 올 거야. 여러분, 근데 그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오네시모가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럴 줄 알았더라면 주인의 재물을 훔치지 말걸, 이럴 줄 알았더라면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지 말걸, 야, 내가 이제 석방이 되면 우리 주인 빌레몬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빌레몬을 무슨 면목으로 만날꼬,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노예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도둑놈 왔네, 아이, 저 우리 세상에 저렇게 좋은 주인 밑에서 저놈이, 다른 노예 주인들은 막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리기도 하고 무시도 하고 진짜 어렵게 하는데, 우리 주인 빌레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가지고 너무 좋은 주인인데, 저런 좋은 주인 밑에서 저런 생뚱맞은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고, 저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네, 바보 같은 놈. 야, 내가 이제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이 받아준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보고 저 도둑놈, 도둑질한 놈, 그리고 주인 집에서 뭐 없어지기만 하면 다 나를 의심하겠지. 자, 훔치면 되게 유익하고 기쁨이 올 줄 알았는데 사탄에게 속은 거죠.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잡혀가지고 너무 괴롭고 마음이 무겁고, 주인을 어떻게 대할꼬, 주인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볼꼬, 후회와 가책과 괴로움과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파멸로 이끌어가요. 사탄은 절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내가 요렇게 하면 안 잡힐 거야, 요렇게 하면 안 들킬 거야, 그리고 요걸 훔치면, 요것만 취하면 내가 굉장히 유익할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망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잡혀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 거기 같은 감방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때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는지 기록을 해놓지 않았는데, 영어 성경 어떤 번역본에 보면 마지막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로마에서 써서 종 오네시모 편에 보낸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로마에 있을 때, 이제 그 사도행전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가택 연금을 당해요. 막 수갑을 채워가지고 묶어놓고 이런 건 아닌데, 그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 바울이 새 집에 있으면서 막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놓고 이렇게 안 하고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자기 집에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이제 연금을 당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 이 오네시모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데 이제 바울의 집에 오네시모가 아마 잡혀와 가지고 바울하고 같이 이제 연금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은 이제 나이가 좀 많았죠. 그래, 자네는 어디 출신인가? 아, 예, 저는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 자네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왔어? 아, 제가 그 주인님 재물을 좀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잡혔습니다. 아, 그래? 그 주인이 화가 많이 났겠네. 주인이 자네 가만 안 둘 텐데. 아, 근데 우리 주인님은요, 그 빌레몬이라는 분인데 예수를 믿는 분이거든요. 참 좋은 분이에요. 빌레몬? 아, 그러냐고. 바울이 아마 모른 척 했을 것 같아. 바울이 빌레몬하고 잘 아는데 모른 척 하면서 아, 그러냐고. 여러분, 바울하고 만났을 때 지금 빌레몬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빌레몬의 마음에 제일 큰 고통이 되는 문제는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잡혔으니까 이 죄 때문에 주인을 대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괴롭고 마음이 무겁고 가책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죄짐을 벗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볼 때는 제가 자꾸 오네시모하고 빌레몬하고 착각하죠. 오늘 많이 헷갈리는데 쑥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드세요. 예, 혹시 자꾸 빌레몬이라 해도 오네시모인지 빌레몬인지 그 구분은 가죠. 자,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빌레몬. 빌레몬의 종이 누구예요? 오네시모. 제가 이제 헷갈려도 잘 알아서 정돈을 잘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여러분, 바울이 뭐 하겠어요? 오네시모 만나가 뭐 하겠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네 그 죄를 해결받아야 돼. 자네 그 도둑질한 거 그거 아주 나쁜 죄야. 그 죄가 있으면 자네 나중에 주인 보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어. 자네 지옥 가. 그 죄 사함 못 받으면 지옥 가. 죄를 사함 받아야 돼. 아, 근데 죄를 어떻게 사함 받습니까?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나는 죄 사함 전문가야.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한번 들어볼란가? 아, 예, 바울 선생님. 아, 예, 그런 길이 있다면 저도 그런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바울이 모르겠어요. 창세기에 복음을 전했는지 출애굽기로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네 말이야, 이사야라는 성경이 있어. 지금부터 한 700년쯤 전에 이사야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그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어. 이사야 53장에 보면, 자, 한번 같이 볼란가? 예, 바울 스님.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53장을 펴서 예를 들면 이거 어디까지나 예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매 구절마다 그라는 인물이 나오지.
이 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자, 6절을 봐.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는 그라는 인물이 계속 나오는데 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네는 도둑질했지. 나는 무슨 죄를 지었는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일일이 잡아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악하고 못된 죄를 지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내 죄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어. 자네도 죄를 지었고 나도 죄를 지었어.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네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죄, 도둑질한 죄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한 죄를 지었던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 죄의 심판이 끝이 나고 우리 죄가 씻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5절에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못에 찔리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왜 그렇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자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준 거야. 자네가 지금 지은 그 도둑질한 죄 말고 너무 놀라운 거는 자네가 앞으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지을 그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죄가 없고 예수님이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영원토록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이제 그날 후로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약속을 세웠어. 그걸 신약이라고 해. 그 신약은 뭐냐? 새로운 약속은 이제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 너희들이 의롭게 됐다. 그 약속을 세우신 거야. 자, 오네시모 여기 8절을 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자네와 나의 허물 때문이었어. 예수님이 자네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이 지불됐고 우리 모든 죄의 심판이 끝이 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를 씻은 의인이 됐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의인이 됐다고 약속을 하신 거야. 자,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해. 예수님이 자네를 사랑하셔서 자네 모든 죄를 씻어준 이 은혜를 깨닫고 이걸 믿으면 자네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자네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자네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네는 이제 나하고 형제야. 그리고 자네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이제 자네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자네 삶을 이끌어 주는 거야. 복음을 들었죠.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바울 스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도 감사하고 바울 스님 이 복음, 정말 이 기쁜 소식, 내가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마음이 늘 무거운데 지금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 마음이 늘 어두웠는데 지금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아이고 내가 우리 빌레몬 주인님을 어떻게 뵙지 이랬는데 지금은 선생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게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이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바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귀한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 감옥에 안 오고 빌레몬 선생님 집에 있으면서 늘 삐딱한 마음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여기 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사람이 됐지만 제가 여기 안 왔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하나님이 제 영혼을 사랑하셔서 바울 선생님 저한테 복음 전하라고 바울 선생님을 여기 미리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 두신 거야.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우리 삶에 일으키는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보면 앞으로 앞장으로 안 넘어가네요. 더 앞으로. 예. 자, 여러분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으면서 어떤 변화가 왔느냐?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나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못된 나무였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지금은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PPT 그대로 띄워두세요. 이제는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가 전에는 사도 바울에게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전에는 빌레몬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속만 썩이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나한테도 유익하고 너한테도 유익하다. 복음이 들어가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을 봅시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자, 오네시모가 전에는 도둑질해 가지고 도망간 놈이었는데, 도둑놈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도망을 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시 떠났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잠시 너 빌레몬을 떠났다, 도망갔다가 아니고 잠시 떠나게 됐는데 왜 떠나겠냐? 하나님이 잠시 네 곁을 떠나겠다. 오네시모가 도망을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네 곁을 떠나게 해서 이 오네시모를 영원히 우리 곁에 두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잠시에서 영원히로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오네시모는 자기가 도망자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도둑질해서 도망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잠시 빌레몬을 떠나게 한 사람이었구나. 사단은 너는 도망간 놈이야, 너는 도둑질한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정죄하고 송사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도둑질해서 도망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영혼을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하셔서 너를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려고, 바울의 신복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떠나게 하신 거야.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자,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제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오네시모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자, 골로새서 4장 9절에도 이 오네시모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남의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간 도둑놈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도둑놈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란 건 지음을 받은 물건, 이런 말이죠. 자, 이제 오네시모가 옛사람이 조금 개선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옛사람이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육이 좀 달라진 게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이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여러분, 바울이 볼 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 만들어내는 너무 아름답고 놀라운 변화라는 겁니다. 자, PPT 이제 그만 띄워도 되겠습니다. 자, PPT 다음 거 한번 띄워주세요. 마르틴 루터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불쌍한 오네시모를 위해 자기를 내놓고 자기가 가진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그 주인에게 그의 처지를 변호해 주는지, 그래서 마치 자기가 오네시모가 되어 빌레몬에게 그 모든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처신하는지를 보게 된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좀 내려가서 봅시다. 18절.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자, 오네시모가 너 돈을 훔치거나 잘못을 해서 너한테 손해 보는 거 있으면 그거 내가 다 갚아줄게. 나한테 계산해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오네시모가 돼가지고 오네시모의 죄를 자기 죄로 받아서 자기가 그걸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돼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이한규가 지은 모든 죄, 그거 나한테 다 돌려. 내가 다 계산해 줄게. 내가 다 처리해 줄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다 오네시모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는데 바울이 오네시모가 돼가지고 오네시모의 모든 죄를 떠안고 오네시모의 모든 것을 내한테 돌려라. 내가 계산해 주겠다.
내가 회개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이 시대에 오네시모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또 보면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자,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는데, 여러분, 빌레몬은 지금 오네시모가 구원받은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너 이놈 무슨 낯짝으로 왔냐? 일로 와봐. 너 그 돈 훔쳐가지고 어디다 썼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편지를 쥐어서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여기 동무라는 말은 동료, 동력자 이런 뜻이에요. 자, 원어에는 이제 동료, 동력자 이런 뜻인데,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해달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나 바울처럼 여겨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하나님, 저 이항규를 나 예수님처럼 대해 주십시오. 저 이항규가 하나님 앞에 가거든 예수님, 나 예수님처럼 받아 주십시오. 자, 바울도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내가 쥐어 보내는 이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가 오거든 나를 대하듯이 좀 대해다오. 오네시모를 나처럼 대접해다오. 자, 오네시모는 죄를 지었고 빌레몬 앞에 갈 수가 없는 자예요. 빌레몬 앞에 갈 수가 없는데 바울이 쥐어주는 편지를 들고 가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인데, 우리는 죄인이었고 저주를 받아야 했고 멸망을 당해야 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편지, 당신의 약속, 이걸 우리에게 쥐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오기에 참 낯짝이 없고 부끄럽고 정말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요, 이 편지를 들고 가면 하나님이 저 받아주신다고. 그래, 이 편지 갖다 드리라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 그 편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그러면 저를 정죄하거나 꾸짖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기쁘게 나를 예수님처럼 받아주실 거라고. 네가 이 편지를 들고 이 약속을 들고 가면 하나님이 너를 나 예수처럼 받아줄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 편지, 이 약속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대속자만 되시는 게 아니라 대언자도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도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죄를 지은 우리에게, 정말 빌레몬에게 책망을 받고 형벌을 받고 내침을 당해야 될 우리인데, 그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담긴 이 편지, 이 약속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3장은 성경에 넘어가 버렸네. 에베소 3장 12절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 앞에 갈 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나아갔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갔겠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간 거예요. 이게 바울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오네시모 같은 사람,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야 했고 부끄러운 인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도 고맙지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게 해서 안 하겠어요. 하필 내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의 감옥이 여러 개 있었을 텐데 바울이 갇힌 그 감옥에 들어간 게 얼마나 큰 은혜였나, 얼마나 큰 복이었나. 자, 감옥에 바울하고 빌레몬하고 이제 같이 있죠. 같은 감옥에 있는데, 아마 가택연금이라면 같은 집에 있었겠죠. 모여가지고 매일 뭐 했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또 창세기 복음, 이사야 복음, 예레미야 복음, 에스겔 복음, 다니엘 복음, 믿음의 간증,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해가 누가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됐고 어디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와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으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감옥에 있는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네시모가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복음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바울하고 교제하고 바울의 간증을 듣고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저요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감옥에 있는데도 마음이 지금 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오네시모 형제, 복음을 위해 살아. 복음을 전해. 믿음으로 살아. 이제 하나님 자네와 함께 하셔. 자네가 복음을 위해 사는 걸 기뻐해. 여러분, 감옥에서 가장 신령한 복음의 종을 만나가지고 매일 말씀을 듣고 교제를 받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오네시모가 영적으로 쑥쑥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최초로 교회사를 쓴 사람인데,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오네시모가 교회 목사가 되어 있는 거라. 여러분, 도둑질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바울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을 만나면 마음과 삶이 너무 아름답고 복되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무익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 복음을 만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여러분 그 죄를 깨끗하게 씻고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야, 내가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입었나, 이런 복된 교회를 만났나, 이런 종을 만났나.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지 않아요? 행복발전소 기쁜 소식 대구교회에 만난 거 여러분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면 이 오네시모가 영적으로 자란 건 바울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늘 사이드에 돌고, 앉을 때도 사이드로 앉아 말아요. 사이드로 가운데 앉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사이드는 귀신이 가까워요. 귀신, 사탄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저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자꾸 귀신이 많이 돌아다녀. 여기 강사가 침이 머리가 끝까지 튀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가운데 가까이 앉고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바울과 함께 있다 보니까, 바울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바울과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하고 또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가깝고 교회와 가깝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오네시모가 돼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누구,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매 누구, 여러분 이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